제가 말씀드릴 때 뒤에서 듣기 거북하시면 말씀을 하세요. 제가 마이크 적응하는 것도 이게 경륜이더라고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늘 하던 마이크 사용하다가 다른 교회 가서 제가 열심히 설교했는데 나중에 듣고 보면 목사님 잘 못 들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잘 안 들리시면 말씀을 하세요. 목사가 자기 교회 목회를 하다가 남의 교회 가서 예배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같은 교단은 아직도 다른 교단과 강단 교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교회 가서 이제 간혹 설교는 하지만은 예배자로서 예배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특별하게 우리 베델 교회에 와가지고 한 달 동안 예배 참석을 합니다. 또 그냥 한 달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한 달을 더 나올 거예요. 우리 한국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런 얘기 합니다. 전 그 말을 제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참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번 베델의 성도는 영원한 베델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제 한 달 더 있다가 가겠습니다만은, 참 제가 30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다른 교회에 와서 오랫동안 예배 참석하기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은퇴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의 그런 특별한 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우리 베델 교회는 제가 떠나지만은 제 마음에 담겨지는 그런 교회, 생각나는 교회, 그래서 영원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강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오셔서 특별히 제가 설교하는 건 모르고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세요. 오늘은 별미를 먹는 날이로구나, 이 별식이 나오는 날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근데 별미는 두 가지입니다. 늘 진수성찬 좋은 음식 먹던 사람은 보리밥이 별미가 될 수 있고요. 또 보리죽만 먹던 사람은 그야말로 고깃국에 하얀 쌀밥 먹는 게 별미가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전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 늘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해주시는데, 제가 오늘 요즘은 인터넷 들어가면 별게 다 있잖아요. 설교 못하는 목사가 누굴까?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만일 있다 그러면 거기 아마 제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껄끄러운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별미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본문 설교 물론 제가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목회를 마치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생각해 볼 때 제가 그렇게 많은 설교를 했고 기도를 하고 또 이제 많은 세월을 지냈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서 참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은퇴하기 전에 한 달 동안은 계속해서 믿음이란 뭐냐? 중점적으로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연륜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내가 참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또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렇다고 하는 면을 우리가 놔두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은 예수는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그저 무계적인 그런 권면이다. 제가 30년 목회를 이제 결산하고 지금이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이다. 제가
저희 교회 원로 목사로 초대받고 은퇴하고 난 후에 딱 2번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은퇴하고 나서 이제 장애인 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는데, 어느 때는 저도 몹시 가보고 싶어요. 제가 30년 동안 목회한 그런 교회니까.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는 제 후임으로 온 목사님이 소실권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내가 옆에 있는 것보다도 물론 도움이 되는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없는 것이 훨씬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저희 교회는 나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특별히 말씀을 보게 되면 굳건히 서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실 중요한 것이 굳게 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또 매주일 예배생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믿음 생활을 합니다마는, 그 사는 믿음 자체가, 생활 자체가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제 자신도 그랬지만은 우리의 성도들이 얼마나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결국 오늘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가 굳게 선즉 살리라.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 생활의 목적은 바로 사는 거거든요. 사는 겁니다. 살려고 하면 굳게 서야 돼.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금년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갔잖아요. 이제 2월 첫 번째 날인데, 내가 연말에 또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연초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내 믿음이 과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그런 믿음으로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베델의 모든 식구들이 굳건히 서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인격적 존재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감각적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감각적인 존재라고 하는 말은 느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지성도 있고 의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 감정적으로 사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뭐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이 감정적인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 아침에도 여러분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고 계실까? 그게 중요해요. 느낌이 왜 중요하냐 하면, 느낌이 없으면 반응이 없습니다. 느낌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은, 본래 이제 신학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신학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는 내 삶을 말씀 안에서 뒤돌아보는 것이 영성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느낌을 받지 않고 산다라고 하면, 그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에 물론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느끼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흔들리고 넘어질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가,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굳게 서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앞에 지금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더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굳게 설 때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우리 베델교회가 금년 한 해 표어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교회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것은 바로 굳게 선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 안에 굳게 서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주 안에 굳게 설 때에, 우리 베델교회가 믿음 안에 굳게 설 때에, 이 베델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민 생활 하시면서, 저는 자세히는 몰라요. 제가 이제 미국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참 이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구나. 그냥 제가 본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여기 와서 느끼는 것이 엄청 다르게 느껴진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본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실 때에 분명한 이제 생각이나 목적이나 목표를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서, 어떤 분은 신앙을 위해서, 어떤 분은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을 텐데, 그러면 그때 내가 미국에 올 때의 생각, 특별히 신앙적인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때 내 신앙과 오늘의 신앙이 같을까? 더 좋아졌을까? 더 굳건해졌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은 날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몸집은 커지지만은 그 속에 성도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굳건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마지막 때에 결국 사는 자가 누구냐? 그것은 굳게 선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생각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개월밖에 목회를 못했어요. 자기가 개척을 하고도 3개월밖에 목회를 못했습니다. 아주 부득이한 그런 사정이 있어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런 것을 보면 참 목회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아무리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부득이한,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참 우리 베델교회를 살아가면서 내가 여기에 못 맞춰서 죽을 때까지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지만은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득이한 경우에 우리가 굳게 서지 못하고 넘어진다라고 하면 그 실패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요즘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그런 느낌을 저는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우리 한국에, 여러분 뭐 여기서 이제 뉴스도 좀 보시고 그러겠습니다만은, 제가 살고 있는 한국의 현실적인 국가적인 그런 기강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도덕성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가치관을 볼 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아서 이제 깨달았던 것과 또 생활하면서 적용하고 살아왔던 그런 모든 것들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뭐 좋은 말로 말하면 이제 변화가 있다, 그렇게 말하겠지만은,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흔들리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가나 교회나 개인적인 신앙이나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성도가 한때는 1200만이다 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800만으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경 가면 이제 500만 정도 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 수치가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한국 교회가 참 그 선교 뭐 120년 만에 세계적인 그런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그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흔들리고 있는 오늘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세상이야 어차피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 흔들리는 교회를 바로 세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굳게 선 믿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3개월 목회하고 떠났지만은 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과의 관계성입니다. 3개월 목회를 했지만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을 영적 아버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러한 아주 끈끈한 유대 관계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실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뭐 교회 숫자가 얼마나 사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는 너무 숫자에 예민할 때가 많아요. 뭐 작은 교회 괜찮아요. 저도 뭐 그렇게 큰 교회 못했습니다. 작은 교회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서로 간의 관계성이거든요. 관계성이 좋아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잖아요. 뭐 재산이 얼마가 있느냐, 자녀들이 얼마나 성공하느냐,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족 간의 그 유대 관계가, 그런 가족이라고 하는 끈끈한 관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잘 이루어진 가정이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서 사도 바울은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 목사님 설교 말씀도 하셨지만은 제가 목회하면서 뭐 어느 목회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왜 우리 성도가 변화가 안 될까? 왜? 저는 그 답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생각 없이 믿음 생활을 하니까. 생각 없이.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좀 좋은 환경 만들어 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만은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럼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 왜 환경이, 왜 삶이, 왜 재정적으로 그렇게 좀 달라지지 못할까? 그러면 그분이 별 깊은 생각 없이 그냥 사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생각 없이 살다 보면 결국은 성장할 수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 1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그 생각하는 주체가 뭐예요? 생각은 우리 인격을 만들고 우리 삶을 만든다고 하는 얘기 많이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내 삶이고 내가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내가 추구하는 내 삶의 목표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없고 교회 생각이 없다고 하면 과연 내가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없는데 뭐 한 번도 1년 동안 주일 빼먹지 않고 출석다. 그런다고 해서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내 생각 속에 주님이 있어야 되고 내 삶 속에 주님이 계셔야 우리는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사도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관계가 얼마나 귀한지 서로를 생각할 수 있는, 저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우리 박 목사님을 많이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사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특별해서 똑똑해서 잘나서 그래서 하나님 세워주신 것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연약한 것도 있고 단점도 가지고 있고 부족한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 사랑하는 교회, 나를 목양하는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날 때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면 우리 목사님의 사역은 정말 힘있는 그런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참 공교롭게도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걱정이 되는데, 상별 목회하고 떠나와서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란이 있고 핍박을 만났다. 그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한국적 정서는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뜨겁게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바탕 속에 그 기복적인 신앙, 또 미신 숭배하는 그런 신앙들이 잠재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참 이거는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요, 뭐 잘 될 때는, 편안할 때는 열심히 정말 믿음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 가정이나 뭐 자기 신상에 문제가 생기면 뭐 목사 몰래, 교회 몰래 점주에도 찾아가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바탕 속에 그 옛날 것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 생활하면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서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환난을 만나게 됐다라고 하면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할 때 뭘 염려했느냐? 그 환난을 어떻게 할까? 그거 염려한 것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약할 때에 환난이 왔다. 뭐 어려운 거 당연한 거죠.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 데살로니가 성도가 그 환난 중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 흔들리고 넘어질까? 아니면 그 환난을 이기고 굳게 설까? 그게 사도 바울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힘든 인민생활을 하면서 여러 환경을 만날 때에 그 환경 자체를, 그 고난 자체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우리 성도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까? 그게 관심이 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내가 일어설까? 어떻게 내가 이길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했어요. 디모데는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에서 보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적 건강도 좋지 않고 또 그 주변의 환경도 그렇고 또 그때 그 시대적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자들이 거기까지 쫓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가 옆에서 지켜줬으면 참 좋겠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냅니다. 왜 디모데를 보냈을까? 그 흔들리는 교회, 환난을 만난 데살로니가 교회에 왜 디모데를 보냈을까? 그것은 바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버틸 수 있는 그런 버팀목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가 우리 베델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버팀목 같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환난 중에 굳게 서는 것,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가장 시급한 그런 과제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도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을 세울 때에 뭐 기둥만 튼튼하다고 집이 튼튼해지는 것 아니거든요. 뭐 대들보, 굵은 대들보 얹었다고 해서 집이 튼튼해지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속가래도 튼튼해야 되고 문틀도 튼튼해야 돼요. 뭐 장로님이 믿음 안에 굳게 섰다, 목사님이 뭐 굳건히 섰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안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베델교회가 진정으로 굳건히 선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대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베델교회가 굳게 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굳게 서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굳게 서는 교회는 아까 말씀대로 생명력 있는 그런 교회, 역동적인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런 교회가 아니겠어요? 살아서 정말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델의 우리 모든 식구가 버팀목 같은 그런 튼튼한, 아무라도 어려운 가정에 보낼 수 있는, 어려운 지역에 보낼 수 있는, 어려운 교회에 보낼 수 있는 그런 튼튼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튼튼한 버팀목의 중요한 요소가 뭘까? 오늘 본문 이제 3장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랬어요. 디모데를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를 굳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로하도록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어려울 때 그것은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이 뭘까? 위로, 이것은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위로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가족 간에도 위로하고, 이웃 간에도 위로하고, 우리 성도 간에도 위로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위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위로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내가 헤아려서 이해하고,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그래서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돈을 갖다 주고 인위적인 그런 어떤 도움을 주는 것도 물론 위로가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위로는 바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편지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을 압니다.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자기들을 위해서 얼마나 염려하는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게 될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군다나 믿음의 사람 젊은 디모데를 보내서 자기들을 굳게 세울 뿐만 아니라 위로하고 있으므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이 굳게 설 때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마음을 나눌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단절의 시대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우리 화성이 수원 아래에 있습니다. 서울에 연합회 일이 있어서 올라가게 되면 요즘 한국에 워낙 교통 체증이 심하니까 트래픽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전철을 주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 전철을 타고 보면 100에 9명, 100에 95명 정도는 다 핸드폰만 보고 앉았어요. 전철 안에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몸을 부딪히고 있는 옆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관계없습니다. 제가 아파트 생활을 한 지 이제 한 10년 정도 되는데요. 10년 정도 돼도 지금도 같은 라인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 같은 층에 있는 사람을 만나도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만나서 인사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인사도 제대로 받아주지도 않아요. 얼마나 참 단절된 그런 시대인가. 요즘 우리 가정의 부모와 우리 자녀들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좀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 시대가 참 불행한 시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 저희가 이제 6.25 전쟁 끝나고 참 힘든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때는 또 자녀도 많이 낳았잖아요. 작으면 5, 많으면 12, 15, 보통 한 7씩은 됐으니까 한 집에.
그래도 그 자녀들 다 줄들이 거느리고 뭐 논두랑 밭고랑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그 뭐 세상 얘기, 그냥 지나가는 얘기 같지만은 바로 그게 세상 사는 얘기였어요.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뭐 부모가 교육을 많이 받은 건 아니거든요. 부모님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런 얘기들을 해주면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하면서 그래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교육 많이 시키고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그래도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끊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이런 것이 불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게 서려고 하면, 우리 베델교회가 굳게 서려고 하면 우리 모든 성도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그래서 목사님을 받아줄 수 있고, 우리 목사님은 이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그게 바로 굳게 서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물론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그 영적으로 보면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속에서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굳게 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베델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굳게 선 결과가 뭐냐? 굳게 선 결과, 오늘 7절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본문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이 느껴지시나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염려했어요. 디모데를 보내놓고 나서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정말 디모데가 가서 제대로 역할을 잘할까?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가 굳게 선 그런 교회가 됐을까? 그런데 마침내 소식이 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7절 8절 말씀은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이렇게 읽고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돼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저는 바라기를 우리 박 목사님이 우리 베델의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목회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굳게 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어떤 환난이나 환경이나 어떤 역경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볼 때마다 그 마음에 그 넘치서 억제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넘쳐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데살로니가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이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감격합니다. 네? 자기들처럼 믿음도 연약하고 하찮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뭔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까? 그 편지를 보면서 더 감격하면서 더 굳건히 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참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목사는 우리 성도들 때문에 힘을 얻고 위로받고 기쁨을 얻고, 그래서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목회 사역이 되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의 말씀과 능력 있는 그런 사역 때문에 어려운 시대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하면 이것이 이 시대에 얼마나 참 귀한 아름다운 교회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러한 소망이 저의 소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굳건히 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하고 또 이제 주어진 말씀 가지고 은혜 가운데서 봉사하고 헌신하지만은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활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사는 거잖아요. 사는 거.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왜 예수 믿느냐, 왜 믿음 생활하느냐,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셨느냐, 그 궁극적 목적이 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참 미물 같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을까? 그 하나님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궁극적인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목적이나 예수님의 목적이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사람이 누굴까?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굳게 서는 교회입니다. 굳게 서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굳게 서야 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답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굳게 선즉 살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우리 목사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는 거거든. 살려고 하면 흔들려서 안 돼요. 시대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이 시대의 풍조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살 수 없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선즉, 믿음 안에 굳게 선즉, 말씀 안에 굳게 선즉 살리라.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미국 이민생활 하시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문제는 내가 얼마나 굳건하게 서느냐라고 하는 것을 문제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굳게 세운 것처럼 여러분들이 굳게 서심으로 우리 베델교회가 굳게 서고 우리 베델교회가 굳게 섬으로 이 지역이 또 믿음 안에서 굳게 서는, 그래서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온 지구촌을 굳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